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길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캡처하라.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 다음부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합시다. 네, 캡처가 포착하다라는 뜻입니다. 포착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고전 햄릿의 대사 중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의 등장의 대사의 한 대목이죠. 이 책과 영화와 연극을 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존재와 비존재를 말하는 것인가? 복수를 하라는 것인가?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이 햄릿의 스토리를 이해하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뜻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 왕이 있고 그의 아들이 햄릿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됐는데 숙부가 왕이 되면서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겁니다. 야, 뭐 이럴 수가 있지? 이거 뭐 콩가루 집안인가? 햄릿은 고뇌에 빠지고 번뇌에 빠집니다. 그런데 국내 안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요. 유령이 돌아다닌다. 유령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그 유령이 누구냐? 햄릿의 아버지의 유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령이 와서 원통함을 풀어달라. 햄릿이 그 유령의 아버지를 만나니 나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독살당했다. 그 독살자가 누구냐? 너의 숙부다. 거기서부터 이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이 극은 어떻게 이어진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햄릿은 결국 또 하나의 생명을 죽게 만들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결국 복수 때문에 그 복수의 마음 때문에 햄릿도 죽고 그 왕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결국 칼 끝에 독을 묻힌 그 칼이 나를 찌르고 너를 찌르고 모두를 찔러서 죽는 이야기가 햄릿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이 대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 그것이 문제로다 그 다음 대사를 아십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의 그리스도인 눈으로 볼 때 저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이라고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 급진적인 회심을 이뤘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고뇌와 번민과 연민과 동정과 그런 삶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인생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대표적인 4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고 기적의 한 해가 되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또 가슴에 탁 박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과 죽음과 이 타이밍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과 죽음은 결과와 결론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고 등등등. 그리고 나서 여러분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으셨다는 것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made가 아닙니다. doing이에요. doing. 하나님께서 이 doing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장소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이게 필요할지 안 할지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 필요했네 해서 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9월 이동에 여기 341번지에 인천은현교회가 필요하니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리고 때를 따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로 오직 그가 하시노니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 내가 순금이 된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순금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정금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고 아름답게라는 의미는 뷰티풀 이상의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아주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도서 강해를 예전에 하면서 특별히 송태근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의 입술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 이제 지겨워해요. 이제 왜냐,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거든 완전히 퍼펙트하거든요.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완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면 우리는 달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400m 프랑스 파리 여자 계주 보셨습니까?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할 미국이 있고 전혀 1등 할 수 없는 그 나라, 같이 출발을 땅합니다. 첫째 주자, 둘째 주자, 셋째 주자, 넷째 주자. 미국이 압도적으로 계속 1등을 달려가고 있는데 4등으로 달리고 있던 네덜란드가, 와, 저는 최근에 달리기 경기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뒤집는 경기를 처음 봤어요. 4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1등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보세요. 전 너무 궁금해서 봤어요, 오늘 새벽에. 그 뒤집어서. 근데 이게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닌데 엄청난 차이를 뭐 뒤에 부스터를 달았나 꽝 하고 추월해서 세계 기록에서 2초 부족한 기록을 세우며, 참 사람들마다 누구는 겁나게 빨리 달리는 사람을 만들고 누구는 빨리게 달려도 다리 고관절이 도가니가 나가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시종, 하나님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서 7장 1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슬프게 하면은 그냥 울면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웃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돋고 때를 따라 입히시고 기가 막힌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캡처하라고요. 제발 잡아오라고요. 이렇게 훅으로 확 걸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따라오기 전에 오늘 4장을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제가 좀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몇 줄로 정리를 했어요. 1장은 복음에 절대 물타지 말라.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받아 계시를 받은 영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럼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예배와 찬양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삶 속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미칩니다. 내가 기도할 장소와 기도할 처소가 없다는 것은 불안해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가 잠언 1장 8, 9절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2장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가 주홍과 같이 붉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에 다 눌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3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래도 이렇게 지켜야 돼. 기독교 율법과 전통은 이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를 지켜야 돼. 그런데 율법이냐 은혜냐?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누구든지 세례받은 자는 지난 시간에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 이게 1장, 2장, 3장을 제가 정리해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미 3장 후반절에 했던 말을 4장 1절부터 7절에 한 번 더 되뇌이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 바울은 똑같은 말을 또 가지고 와 또 다른 논증적 반박을 하고 있는가? 그 반박의 이유가 두 가지가 사정에 나오는데, 우리 4장 21절을 열어보세요. 4장 21절을 열어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퀘스천을 던져요. 이게 또다시 이 말을 반복하는 논증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30절입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율법을 들은 너희들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제 내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끄집고 와서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다시금 포착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을 먼저 잘 지켜라 라고 말해요. 자,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논리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내가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놓으신 거대한 유업을 이을 받을 양자였던 너희들인데, 율법 아래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너희를 꽉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어떤 모습이냐? 어린 아이와 같다. 전 이것을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들은요, 철저하게, 즉 유아, 어린 아이들은요, 철저히 부모의 보호와 사랑이 없으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어머니의 젖과 어머니의 여러 가지 사랑과 때를 따라 기저귀도 갈아줘야죠. 때를 따라 밥도 줘야죠. 분유도 줘야죠. 그러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 율법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미성년자는요, 성인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성도가 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청지기도 필요하고 후견인도 필요하고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미성년자니까요. 미성년자는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성지가 주민등록증을 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자, 민증 까봐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착각을 해서 저는 언제 민증을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제 또래 아시죠? 가서 막 이렇게 엄지 돌리고 이거 돌리고 이거 돌리고 이거 돌리고 몇 번 돌려. 그럼 검이 이렇게 새까매집니다. 그러면 성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나 이제 10개 지장 다 찍었다는 거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장만 찍어도 내가 성인이 됐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포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 하나님의 딸이 됐다니, 이 타이밍을 딱 포착하면요, 인생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360도로 돌아가면 다시 제자리거든요. 우리는 180도로 미쳐야 돼요. 정확히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에 3절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미성년자로 성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도우미가 필요한데, 이제 미숙한 어린이가 아니라 성년이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모든 생활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아직 몸은 성인인데 어린아이의 마음이 들어가면 행동과 말이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종이었다는 것이죠. 노예는 두 가지 노예가 있어요. 자원에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노예가 있고요, 법적으로 너는 노예야. 그러면 법적인 노예든 자원하든 노예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노예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자원에서 내가 노예가 된 사람은 좀 수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수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설교 딱 듣다 이거 수가 틀린 것 같아. 그럼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자원하여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법적으로 노예가 스스로 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슬레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종과 노예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은요, 자원해서 했다기보다도 내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내가 스스로 태어날 때는 종과 노예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잘 행동해도 사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꼭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선 사고가 터지죠. 근데 법적인 노예들은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 수동적인 믿음 싫어합니다. 능동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보이는 거죠. 막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막 해야 될 일들이. 이게 안 보이시면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가다가 막 보이면 막 주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직 멀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법적인 노예는요, 시키는 것만 해요. 자, 컵을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법적인 노예는 아이 바보 맹꽁아, 쟁반에다 갖다가 좀 옮기라고 이렇게 좀 이걸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옮기겠죠. 더 많은 것을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적인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 이게 율법이라고. 이게 율법. 이렇게 율법. 시키는 대로만 살아요. 그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영적 여백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백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평생 쟁반이 안 보여요. 오직 이것만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경규 씨가 간다 이경규가 간다, 양심냉장고 뭐 제 또래는 끄덕해 주십시오. 뭐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봤잖아요, 여러분. 뭐 모른다고. 석찬이 인정해 드릴게요. 내가 뭐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양심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 정지선에 딱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두 명이 나와서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시간에 정지선에 딱 들고 오고, 와, 드디어 양심냉장고 하고 드디어 양심냉장고 하나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냉장고라고요. 뭐 놀라시지도 않네요. 아무튼 뭐 요즘 뭐 맘만 먹으면 삼성 뭐 LG 다 삽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점점 국내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참 사람들이 못됐습니다. 일당이 그 새벽에 나타나서 분명히 여기에서 이경구 씨가 나타났던 어떤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그들이 차를 몰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정지선은 다 지켜. 정지선 다 지키는 거야.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리고 이상하다. 분명히 이경규가 막 카메라 들고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저쪽 돌았다 다시 오는 거야. 이렇게 다시 오고, 이걸 몇 바퀴를 도는 걸 보고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걸 지키면은 냉장고 탈 것 같은 마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 깜깜한 새벽 3, 4시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거기는 그냥 가도 뭐라 그러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한 차가 스르르 지나가다가 한 정지선에 딱 멈춰요. 와, 그 수많은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만 딱 씁니다. 그러니 이경규 씨와 카메라맨들이 뛰어 들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자신은 원래 하던 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뺑뺑이 치면서 율법에 따라서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뺑뺑이 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축복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더 많은 은혜 주시고 더 많은 물질 주면 그거 더 많이 하라는 것인데, 그거 못하면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이 뺏어서 다른 사람 줍니다. 이게 전도서 2장 26절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뼈 빠지게 고생하게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다 갖다 줍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난 모든 사건의 진리가 그래요. 아브라함 때도 그냥 뺏어서 갖다 줘요. 아브라함은 한 것도 없어요. 이삭도 그냥 뺏어서 갖다 줍니다. 야곱도 뺏어서 갖다 줍니다. 모든 삶이 그래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수동적인 율법 자세가 되어서 법적인 노예가 돼서 이거 지키면 돼, 이거 주인이 이거 갖다 놓으래, 요거만 하면 은혜 준대, 축복받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4절입니다. 4절은 별표를 치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함께 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제가 아까 전에 전도서 말씀에 때를 따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으로 정확한 그때에 딱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주신 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쓴 지가 AD 45년에서 60년 사이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했을까? 그리고 그 전에 공간복음을, 특별히 마가복음을 먼저 쓰면서 마가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구전을 얻은 그 복음의 내용을 마가복음 16장까지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28장까지, 누가복음 24장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딱 초대교회서를 공부해보면요, 특별히 아다나시우스, 이레니우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길을 보고 그 책을 보면요, 와, 저는 필립 샤프의 책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때군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군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뭐 역사 얘기를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인도까지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가 젊은 사이에 요절해요. 그래서 공수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면서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 시기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침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되찾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맹률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 팍스 로마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실크로드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배당한 모든 나라의 공통어가 뭐로 바뀝니까? 로마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어로. 지금의 영어와 같이 로마어로 바뀌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자 공부와 글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공부하면요 기가 막혀요 이거.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과 또 회당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랍비들만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되게 거룩한 척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소소히 모인 소소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전하며 글을 가지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여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텐베르크의 이게 활자수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글자를 알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당시의 통용어는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를 쓰는데 아람어를 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제임스 왕이요 70인역을 번역하며 70명의 랍비들을 다 보여서 성경을 번역하라.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뭐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뭐 끝이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금 너무 그때 흥분을 했어서 내가 초대교회사를 보고 나서 야, 이거 초대교회에서 언제가 특강을 해야 되겠다. 내가 초대교회에서 특강 여러분 16주 걸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아무튼 결국은 여러분들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듣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읽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쓰기까지 하니까 삼중으로 기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자라나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 좀 들으세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경 좀 쓰세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라면서요. 그런데 평생 성경 한 권을 안 읽었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 때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제가 오늘 학생회 때 아주 피를 토했습니다. 아주 제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너희들 어떻게 부모의 기도에 반도 못하느냐.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너희들은 지금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다 해주니까 절박함이 없어서 너희들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원을 봐라. 그가 절박함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꼭 그러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청소년 때 예수 못 만나면 청년 때 예수 만나기 힘들어요. 청소년 때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취업의 길, 결혼의 길, 인생의 길, 대학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포착해야지. 이걸 포착하지 못하니까 계속 율법만 지키려고 해요. 교회 잘 다니면 된대, 교회 빠지지 않으면 된대, 뭐 하면 된대. 뭐 하면 된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들이 됐는데, 아들은요 뭐 안 지켜도 아들입니다. 아니 내 딸인데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해줄게? 아니죠. 그냥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있는 너희들을 속량하신 그 피값이 얼마나,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통해서 어떤 명분을 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아들, 자녀 되는 명분. 이 명분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어요. 이 타이밍을 포착하라고요. 나는 아들 됐다.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전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신앙생활 처음부터 하세요. 저한테 오세요. 다시 제가 초등 교사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라고 이제 종이 아니래요. 와, 그러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들이래요. 딸 여러분들 속상하지 마세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번역을 가루를 하고 싶어요. 딸이라고 이렇게. 또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시험이 들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확인합니다. 아들이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여러분 여기다가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쫙쫙 그어야 돼요.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 타이밍을 포착해야죠. 그러면요 기세가 등등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 땅에서 그 율법 지키다가 살다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 선원이요 뱃삭에서 열심히 해서 선장이 되었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면서 아버지의 못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피가 그대로 그 아버지에게 왔더니 거기는 뱃삭의 선원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배 한 구석에 어떤 책이 있는 걸 보고 책 한 권을 이렇게 딱 듭니다. 근데 책 한 권을 딱 드니까 그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토마스 아 캠피스의 쓴 책이죠.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들 존 버년이 쓴 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게 된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탁 받아서 무슨 일인지 자꾸 끌림에 의해서 그 성경을 그 책을 하나하나 읽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며 하루를 덧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지 그 성경을 보고 듣고 읽다가 변화가 온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고 와서 구레대 심은 제발 그 얘기에 머물지 마시고 성경을 선물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읽었던 그 책 한 권이 그의 삶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 책 안에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훈련해야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를 하나 써요.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 사람의 변화로 이 찬양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에 그 인생에 사로잡혀 가는 인생은요 정말 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문학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요 3개의 전공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제가 케미컬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메디컬 인생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의학을 했어요. 그런데 메디컬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바울과 같이 티올로지칼 이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3가지 학문이 짬뽕돼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데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가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받을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강탈하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생각나는 게 아버지 집이에요. 이까지 자존심이 뭘까? 버티기도 힘들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돼지의 밥을, 그 꿀꿀이죽을 먹고 있는 자신의 삶이 처량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되자. 스스로 돌이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게 아들의 명분을 되찾는 길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는 게 차라리 낫겠지. 온몸이 만신창이에 대해서 몰골을 보니 그 누구도 누구의 집 아들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갔는데 그 길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려주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아, 왜 이제 왔느냐? 잘 왔다. 고생 많았지?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탕자와 같은 삶.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더 급해요. 아버지가 더 바쁩니다. 빨리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가장 좋은 소를 잡아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생의 이 은혜의 이 타이밍을 내가 잡았다니요. 인생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안 뜨거워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안 뜨거워지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이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없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온 집안이 그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즐거워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탕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회개고 은혜예요. 이게 회개고 은혜.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미 아들이 올 것을 다 알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순간들입니까? 이 순간들을 왜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1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으며 해와 달과 절기 그 율법 때문에 왜 꼭 묶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노예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11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헛되게 될까봐 내가 두렵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탕자였고, 혹시 이 중에 탕자가 계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막힌 인생을 포착하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인생의 그 타이밍을 너무나도 모르니까, 그것을 포착하는지도 너무 모르니까 이미 다 힌트를 다 깔아놨어요. 사방에다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포착하지 못하는 게 바보예요. 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율법에 매여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후견인과 청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법적인 노예가 돼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나에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다.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영적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캡처하고 포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